안녕하십니까.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집회에 되면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적은 수지만 우리 교우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서 또 떡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진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참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미디어로 방송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하는 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일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일은 밤에 하는 게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밤에도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은 낮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있을 때, 낮에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때인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때가 어떠한 때이고 우리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해와 별과 달을 창조하시면서 이 속에 또 영적인 의미까지도 내포해 두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전율이 일어나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될 때에도 아담이 창조될 때 그리고 하와가 창조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시조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만 찾을 수 있다.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시지 않으셨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어디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창조함을 받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임무였어요. 자, 창조함을 받고 나서 너 편하게 쉬어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기억할 때 그 안식일에 참 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창조의 사업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일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일하는 노동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안식일이 참된 기쁨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사업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참 슬픈 경험이 있어요. 안실교회 교우님인데 이 창조 사업이 성경에는 6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6일이 하루하루가 24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 하루하루는 이게 몇만 년이 될 수 있고 몇천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슬펐어요. 왜 그렇게 믿으실까? 증언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매 주일의 첫 6일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에 첫 주일 가운데 같은 기간을 쓰셨기 때문이다. 제7일에 사람은 창조주의 시심을 기념하여 일을 중지해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24시간 그 일에 맞게끔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두 번째 시간에 창조주의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과 이 창조 사업이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여섯 날은 일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영적으로 낮과 밤은 언제인가, 영적으로 일할 때와 일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 낮과 밤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는 동안에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어두움이 있을 때는 일하지 못한다라는 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서의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왜 더 이상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정해진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은혜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마지막 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의 총 주제도 뒤에 보시다시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시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일곱 재앙, 야곱의 환난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모습들도 증언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시고 나서 이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놓았을 때 그분의 사업, 그분의 지성소의 사업이 마친 이후로 바로 이 일곱 재앙이 내리는 것을 선지자가 봤다라는 계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이 사건들이, 이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환난과 둘째 환난, 일곱째 환난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열거도 하고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 환난의 때가 길까요?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좀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 환난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징조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망연히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요일 휴업령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 휴업령을 기준으로 해서 시골 생활 해야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부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실험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즉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요, 그러한 일요일 휴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조들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재난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 즉 짧다라는 말입니다. 짧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 야곱의 환난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자,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1844년부터 이 조사 심판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이 끝나는 때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 진노의 포도주가 이 땅에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조사 심판이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조사심판이 끝날 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질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조 전도사님도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경제적으로는 결코 하락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교회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부유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병든 상태였어요. 병든 상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겠느냐? 이 과학을 봐라, 우리의 경제를 봐라. 그러할 때에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가 생깁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기를 말씀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가래뽑은기회 1권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깨어 일하며 기다리고 멸망하여 가는 인간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에 대한 관점이에요. 은혜의 시기고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날까 그러한 징조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한 징조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도 그의 마음속에나 그의 행실로 나의 주가 더디 오신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을 진지한 경고의 말로 선포하도록 하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도 당연히 그렇죠. 이 세상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겠느냐? 사실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주님께서 오시긴 하지만 재림을 하실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좀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아마 오실 것 같아. 내가 좋은 차를 좀 사고 싶은데 그 차를 사고 나서 조금 몰다가 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린다.
고대한다 하면서 불현듯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더 지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서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다면 우리의 품성, 그리고 우리의 생애, 우리의 행실, 우리의 순종,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빛의 자녀들의 생애예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단어가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진리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 형제에 대한 무관심. 이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깰 때예요. 깰 때.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상태를, 잠자고 있는 상태를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무들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에 기름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등에 기름이 있어야지만 그 등불을 밝힐 수가 있죠. 그 기름이 무엇이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은 품성을 의미하며 그 품성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임재하지 않으면, 먼저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나누어 줄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근데 이 성령의 호소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함으로 성령을 저항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르러온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의 호소를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마음의 상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로봇은요, 1 더하기 1 하면은 2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어떠한 오류도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물론 범죄의 현장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호소가 들리고 있지만 그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하나님 편에 맡기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빛의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기도 하고요. 내가 알았던 부분을 더 확고하게 붙잡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빛. 근데 이 빛이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증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광선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으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대에게 제시된 모든 진리의 교훈들을 실행하라. 이것이 빛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별을 통해서, 예내신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배웁니다. 지식이 어떤 때는 들었던 말씀들을 한 수십 번, 수백 번 듣기도 해요. 근데 그 지식들이 과연 내 생애를 뒤바뀔 만한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빛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 빛에 순응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로 살고 있는가? 어떤 때는 이 리뷰 앤 헤럴드의 말씀처럼 망설이는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영혼은 그 빛 가운데서 걷기에 망설이는가? 왜 인간은 가진 빛에서 더 큰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등한시하는가?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이 빛에는 한계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점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을 더불어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영원토록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빛에서 빛으로 갈 때, 영광으로 영광으로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나 이러한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도 이러한 두려움도 예수님 편에 맡길 때 그분께서는 그러한 영혼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할 때요,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 10%, 5%, 조금, 아니면 한 반, 많이 해서 이제 한 90%, 이렇게만 협력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받은 천부의 재능을 따라 모든 능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협력하여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달란트, 능력, 시간, 재능, 재물, 모든 것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굉장히 귀중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깊이 살피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할 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생애가 내 시각으로 볼 때는 크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이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런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행동이 태만한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애 가운데서 이 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두드러기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행하지 않을 때에 그러한 태만한 행동, 나태한 상태, 이러한 것이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묻어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일해야 할 때에 부지런히 일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 편인지, 무엇이 사단의 편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주님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해야죠. 우리가 이 순종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외적인 모습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종의 모습이 나올 때 저 사람의 행동이 저 사람의 행실이 바리새인의 행동은 아닌가, 율법주의의 행동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주의와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순종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성결케 하는 능력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만일 한 사람이 온유하고 그리스도와 같다면 그는 이것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 온유와 겸손과 사랑,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와 닿아 있다면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품성을 통해서도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생애인 이 성화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끊임없이 그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이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랄까요? 좀 불편합니까? 아니면 좀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사랑하고 믿는다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이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과 임재하는 가운데서 삶이,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한 거룩한 생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성이 되면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는 완전한 질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있다. 이 생에서 질서와 훈련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 준수되는 질서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죄의 오점을 제거하는 데는 일생의 노력을 요구한다. 자아를 억제하고 부인하는 데는 매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동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구속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영의 전쟁이라 그럽니다. 이 전쟁은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끊임없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억제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에 싸워야 할 새로운 싸움이 있고요. 얻어야 할 새로운 승리가 있습니다. 매일 심령은 십자가의 강력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하도록 강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순종에 관해서요. 가장 잘 정의한 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참된 순종이고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인가? 이 순종하는 행위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 자극에 의해서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고 믿음을 붙드는 경험이 충만한데 내 행실 가운데서 내 생애 가운데서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네? 그건 뭐예요? 말씀과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정말 믿음이고 무엇이 정말 신앙이고 성령의 임재이고 그리고 순종의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는 삶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연결되었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연결이 끊어졌다가 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했다가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그 모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아직 그 예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교로서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의무. 그 일을 은혜의 시간 동안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계명을 범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정부의 기초이다. 만약 그들이 땅에서 알면서도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고 짓밟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도 율법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가 그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과 저촉되는 삶으로서 나타날까요? 하늘 정부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는 삶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운전을 하면서 생각하는 법들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 옆에 경찰차가 같이 지나가더라도 내가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 갈 수가 있죠. 왜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교통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차가 양옆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법규를 위반한 상태였으면 그 경찰차가 옆에 쫓아오거나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그 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가지지만 그 법 자체를 볼 때 그것을 내가 범했기 때문에 아니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처럼 간주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의 가운데서 매일의 생애가 품성의 건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는 품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품성의 건설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날에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때야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판명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 성령의 호소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호소에 우리가 응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고 내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 교육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수록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더욱 중대하여진다. 빛은 흑암 속에 감추어 있는 오류를 지적하여 고쳐준다. 빛이 이를 때에는 사람의 생애와 성품이 그 빛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현대 진리라고 하는 그 현대 진리인지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과 의무가 더 커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고 점과 흠이 많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매 발걸음마다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증거하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또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시기에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그 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은혜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기별을 가졌다면, 빛을 가졌다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안다면 그 받은 바 그 빛에 따라서 순종하고 생애하고, 그리고 그 받은 바 그 빛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들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경험을 더욱 굳건히 해서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빛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또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